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쭉 지나가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편집되어야, 이 시간표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편집되어야. 우리 너무나 반대로 왔기 때문에 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세상 바꿔요. 어떻게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믿는데 응답은 교회 중심으로 옵니다. 그건 찾기 쉽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나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하면 또 착각해. 목사님 중심 바란다. 자꾸 이 생각 때문에 좀 오해가 옵니다.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축복을 찾아내서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찾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한 주간 말씀만 좀 간단히 이제 제목도 넘어서 좀 간단히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왜 예수님 세례 받습니까?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건데, 근데 그 세례를 오늘 예수님이 이제 받은 장면입니다. 한 주간 말씀 간단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왜?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영적인 걸 딱 빼버리면 사람은 짐승 한 가지입니다. 고급 짐승이에요, 고급 짐승. 어때면 또 악한 짐승이죠. 왜? 죄를 지니까. 반드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그래야지 인간에게 참 행복이 있어요. 다른 건 불가능합니다. 좀 불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 인간이에요. 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구원이란 말이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나는 길을 크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믿는데 뭘 믿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절대 해결하지 못할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하나님 시작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 구제봉사해도 하나님 시작하는 길 아니에요. 나쁘는 게 아니고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능력 체험해도 길을 안 해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구원받아요. 우리가 믿겠다, 안 믿어집니다.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더 깊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세전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에 그냥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선택받은 사람이란 말, 행위가 아니고. 두 번째를 보게 되면요, 동기를 버려야 돼. 특별히 구약시대. 약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구약시대 보면 굉장히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출애굽할 때 보니까 막 10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강이 피가 되고 메뚜기장, 우박장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막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광야길에서 만나를 먹어요. 다윗은 골리앗 죽입니다. 이 엄청난 능력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육을 입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자꾸 이런 기적에 빠져요. 기적에. 자꾸. 이게 큰 실수거든요. 기적을 갈망하고 막 이걸 보길 원하고 막 이거 얘기하고 굉장히 기적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이해 못합니다. 왜 망하냐 좋은데 아닙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복음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기적이 나쁜 게 아니고 그래서 망한다니까. 사람들이 자꾸 응답합니다. 그래서 응답 없는 겁니다. 응답은 복음에서 온 겁니다. 자꾸 우리가 이런 데 자꾸 빠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동기 바꿔야 됩니다. 모든 동기를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응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기적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걸 다 제껴놓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뭐 있다, 뭐 그런 거.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든 돈 바꿀 때 이제 하나님 시간 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잘 몰라요. 솔직히 이것 때문에 교회잖아요. 문제 해결, 병 낫고 이거.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거 왔지만, 그건 맞으면 이걸로 바꿔야 돼요. 병이 낫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 사단 지금 뭘 해결합니까 이걸. 절대 필요하다니까.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자, 신약을 봅니다. 신약 시대의 동기를 바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물이 입에는 포도주 되고 역시 똑같아요. 신약 시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열심을 자세히 보면요. 속을 수 있다니까요. 아, 전 열심히 한다. 속는다니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 이들은 기적 때문에. 아, 예수님이 떡을 주네. 병이 났네. 뭔가 동기가 있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뭔가 60년 동기를 갖고 그 열심히 이것 때문에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열심이 결국 뭐냐면 나중심이에요. 내게 뭐 좀 좋으니까. 돈 중심, 성공 중심. 야, 예수 믿으면 돈 벌겠다, 성공하겠다. 저 능력 대단하구나. 여기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막 따라가는 이 열심 특심해 이 사람들이요. 예수 별 관심 없어. 뭐 예수 떡 주면 좋고 안 주면 싫고 뭐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가버립니다. 왜? 떡 안 나와 죽었으니까. 야, 이게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감독은 예수가 돼야 됩니다. 예수가 돼야 돼요, 진짜. 떡 그게 안 중요하다니까. 떡 또 안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떡 한 끼 안 보면 어떻게 중요합니까, 그거? 그런데 떡 한 끼 먹으니까 막 그거 막 눈이 돌아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감동, 감경. 자꾸 사람들 응답, 기적, 여기에 자꾸 빠져요.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실수라니까요. 우리가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게 뜻이. 그래서 우리의 감독은 기적을 행한 예수가 된다니까요. 자꾸 기적에 빠지지 말고 기적 행한 예수, 응답 준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우리의 모든 감동이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됩니다. 전 이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 전 옛날에는 예수 감동 없어요. 기적, 응답받고 되고 안 되고 날마다 이거 막. 그 예수는 잘 몰라. 이게 큰 실수예요. 여기. 그러니까 진짜 이거 안 오더라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데 이걸 모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찾지.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나오냔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 거꾸로 제가 이게 아니고 여기에 관심 가지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따라와요.
알아줬지만 그냥 따라와. 그냥 어쩌면 그게 이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보면은 그 로마와 세계에 살던 사람들 쭉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뭔가 이 잘못된 동기 가진 사람들은 다 사라졌어요. 스스로 떠났어. 예수 별거 없네. 이렇게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앤 사람이죠. 없앤 사람. 이들은 알아 떠났고 이들은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이들은요 교회 와서 굉장히 인기 이런데 막 누가 안 알아주나 막 여기 막 정신 없는 거예요. 막 뭐 사람 뭐 하니까 자기 인기 떨어지겠어 하니까 막 자기도 막 작정음하고 막 뭔가 그러면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막 잔머리 굴리고 인본주의 쓰고 다 없애버린 사람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에 방해가 돼버려요. 복음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서야 돼요. 자꾸 누가 알아주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미련한 겁니다. 그건. 아니 하나님이 알아주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걸.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꾸.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치질 바꿔야 돼요. 자꾸 사람 중에 하나 하지 말고 사람은 살려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우리가 못 살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살리는 거지 우리가 못 살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질문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 안 하니까 이거 질문 안 하면 곤란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니까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이게 자꾸 힘들어져 이게. 이 부분 점검하라 하는 말씀하고요. 자, 다섯 번째 보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불임절도 왔죠. 불임절. 보통 사람들은 자꾸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자꾸 열심 이걸 좋아하면 막 열심히 하자. 막 열심으로 세상 못 살립니다. 못 살린다. 아까 유 목사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살립니까? 열심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결국 아까 말씀을 믿음으로 살리는 거지 열심으로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하나님 말씀이 개인화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돼요. 묵상하고 생각도 해보고 그건 의심 아닙니다. 또 따져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묵상이란 말이 뭐냐면 소화시킨단 말이에요. 소화시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걸 개인화시켜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편집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자꾸 편집시켜야 돼요. 그래서 얼렁뚱땅 안 됩니다. 말씀은. 그럼 안 돼요. 말씀은 안 돼. 이거 사실적으로 묵상한다고 안 되면 안 되는다고 고민다고 그렇게 나가야지 대충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담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신단 말이에요. 왜?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왜? 하나의 말씀이니까 이게. 그게 성취되니까 말씀을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꼭 그렇게 하세요. 천사가 뭐냐? 말씀을 행한단 말이에요. 한 뜻을 이루고 이게 시편 나오죠. 계속 나오는 게 이게 천사를 보내서 이게 우리가 보좌의 주 다 이런 말이에요. 언제? 말씀을 해볼 때.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천사를 보내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잡아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단의 말씀 뺏어가지고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좀 진지하게. 우리 중학생들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 한번 묵상의 시간 하게 뭐 창세기 1장 1절 이번 주 딱 한 절 갖고 하는 거 이제 그 묵상은 막 뭐 있지 많이 있잖아요.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자꾸 이렇게 뭔가 말씀을 내 마음 사실적으로 뿌리 내려야 돼.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이야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영수증 같더라고. 이야 다 끝낸 것을 확인하는구나 이게 지금 이게 놀란 거구나 이게 지금. 그래서 아멘으로 받으면 끝나는구나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받으면 되는구나. 그게 되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개인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말씀이 나와 자꾸 이게. 왜? 편집됐으니까. 편집 안 되면 안 나와 이게요.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잘. 불임절이 뭐냐면 대적이 이 하만의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었잖아요. 다 죽을 때 살아났잖아요. 슬픔입니다. 다 망하는데 놀라운 기쁨이 생겼어요. 거꾸로 다 뒤집어졌어요. 애통하면 다 죽으니까 말 그대로 이게 다 복이 되세요. 이게 이제 불임절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불임절 뭐냐?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원수망이 슬픔, 애통, 창세 3장 아닙니까? 우리 인간 삶. 이것이 다 뒤집어졌다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뒤집어진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옛사람 망할 인간이고 슬픈 인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막 살아나다는 게 막 살아나.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 축복. 이게 이제 영적 불임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복음은 아무나 막지 못합니다. 누구도 못 막는다 했는데 근데 이 창세기 3장은 절대 못 막아요. 또 이건 막을 수가 없어 인간이. 이 하나님 때나 문제, 죄, 사탄 막을 수가 없어 이건 진짜 이거. 이 절망이야 이거 못 막아 이건 절대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갈수록 더 심해져. 이 재앙 못 막아 이거. 막을 수 없어 이거냐. 그래서 사람들 고통스러워. 못 막으니까 이게. 과거로 막으면 과거도 못 막고, 학벌로 막으면 공부 잘하면 문제 없어지냐. 공부 잘해도 안 무너지고. 우리 성공은 안 없어진다니까. 안 없어져 이게. 못 막아 이거. 딱 하나로 막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막는 재앙이란 말. 유일하게 막는 답이란 말.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사탄이 일으키는 사탄을 이겼단 말이에요. 사탄을 꺾어버리고 사탄에게 준 이 저주를 막고 지옥병이 없애는 게 뭐냐? 그리스도거든요. 그 복음만 막아요. 복음만. 저와 여러분의 절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거 참고하면 안 돼요. 절대입니다. 이거 선택이 아니에요. 없으면 일로 들어가 버려. 잡으면 살아라. 이 싸움에 결국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입니다. 절대. 나에게도 절대, 우리 가족도 절대, 후대도 절대, 인류 전체가 그리스도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전달돼야 돼. 왜? 아니면 소망 없다니까요. 그냥 다 망한다니까요. 잘 사는데 망한 거라니까 이미 죄 사탄 지옥에서 이미 죽은 거이거든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절대. 그래서 우리가 생증명에 내가 살아있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결론은 전도예요. 왜냐하면 전도밖에 없다니까. 사람 살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다 죽는데 지금요. 지금 사람 물 때려가면 죽는데 거기서 뭘 말하겠어요. 건져내야지 뭐. 그냥 시급한 게 전도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만이 하나의 복음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건 참 비참한 일이에요. 이 땅에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답 없다. 소망 없는 거예요. 유럽 잘 사는데 짐승이잖아요. 잘 살아요.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건 자꾸 유기니까요. 입만 많이 들어가면 좋은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그 속는 거예요. 차라리 어려움 당해서 복음 깨달아야지. 잘 싸고 지옥 갔다.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교회가 문 닫아가 참. 그래서 교회는 왜 문 닫습니까? 다
다른 게 다른 거. 복음만이 다른 게서 무너진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만이 다른 거 하면 언제가 다 무너집니다.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 못 이긴단 말이에요. 재앙 못 막는다는 뜻이지 뭐 금방 무너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안 돼, 나중에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아담부터 영원까지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오직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단 말이 뭐냐면 생존병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전도로 보면 돼요. 뭐든지 그냥 하면 돼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전도의 눈으로 보면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가족이든지 자녀든 다 이걸로 봐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답은.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의 세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어요? 하나님인데. 근데 오늘 세례 받잖아요. 그 예수님이 요한한테 왔잖아요. 세례 받으라. 요한이 막 아이고 어떻게 세례 받냐 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13절 같이 해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에게 오시나이까. 그렇죠.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받고 어떻게 예수님을 요한이 세례 줍니까?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15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네가 이와 자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세례 받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사람이 범죄하면은, 자, 사람이 이제 죄를 지면은 보통 양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으면 안 됩니다. 흠이 없는 양 갖고 와요. 이 죄를 양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 사람의 죄에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죄를 양한테 옮깁니다. 양이 대신 죽습니다. 그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양이 뭡니까? 이건 대속물입니다. 인간을 대신해 죽어서 살리는 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약에 딱 넘으면은, 자, 인간의 죄를 양한테 옮긴데 이 양이 뭐냐?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양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 양의 실체란 말이에요. 양이 아니고 실체.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랬습니까?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드디어 그 양의 실체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죄를 양이 뒤집어 쓰듯이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게 된단 말이지. 이게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를 보게 되면 레위기 1장 3절 살펴보게 되면은 제사장이 양한테 안수합니다. 안수해서 양한테 옮겨요. 안수를 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세례요한이 거기에 물 얹어서 세례하잖아요. 예수님께 머리 얹어서. 이 말이 뭐냐면 인간 죄를 다 뒤집어 쓰려고 예수 앞에서. 그게 지금 예수 세례 의미예요. 구약시대 양한테 뒤집어 쓴 것처럼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돼요. 인류 구원을 위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드디어 예수님은 인류 구원에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30세부터 했잖아요. 그전에 안 했어요. 모든 죄를 뒤집어 써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 말이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말씀 성취한다 해서 예수님이 대신 세례 받는 겁니다. 이 세례는 죄가, 원래 세례란 말이 뭐냐면 죄인들이 죄 씻음을 말합니다. 세례.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고 세례 받는 자는 뭘 받죠?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뭐죠?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처럼 세례는 뭐냐면 죄 사함의 표정이에요. 죄 씻음.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세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죄 용서 필요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게 뭐냐면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인류 구원의 길을 쭉 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는 게 섬기러 왔다. 내가 많은 사람의 뭐지요? 대속물로 왔다. 자, 나는 대신 죽어야 돼. 왜 죽습니까?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예수님이요. 구약시대 양이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내 죄를 뒤집어 쓰신 겁니다. 근데 사는 거 아니, 그럼 내가 죽는다니까요. 양 안 죽으면 우리 이 사람 죽어요. 그래서 양이 뒤집어 쓴 것처럼 흠없는 양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써서 대속물로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양과 염소의 피로 아직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속죄를 하셨다면 실제 자기 피로 무슨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를 영원한 단 한 번에 다 끝낸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끝낸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세례가 그 말이에요. 세례가 지금 예수님 세례는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한 지금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그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을 내버린 거죠, 이게. 그 주님이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건 내 다 갚았다. 너 죗값 다 치렀어. 이제는 끝냈어 이 말이거든요. 다 끝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주님 다 끝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왜? 다 끝냈으니까. 주님이 다 갚았으니까. 완전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이고 해방. 다 끝났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가면 자유하다니까. 다 끝냈으니까 이 망이가. 아, 이거 저를 깨닫고 감사도. 야, 다 끝났구나 이게. 내 실수가 뭐 다 끝났구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구나 주님이. 야, 이때 뭐 마음에 막 뭐랄까 담대해지더라고. 사람이 막 이제 담대해져. 왜? 다 끝냈으니까 내 죄를 막 감사하고 막. 그 십자가 가면 우리가 자유합니다. 왜? 죄를 다 끝내줬기 때문에. 죄인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죄를 다 끝내서 자유한 거예요. 해방을 내고 비로소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와요. 아, 드디어 내가 살아났구나. 이제 정죄가 사라졌구나. 심판이 사라졌구나. 지옥이 끝났구나. 이게 영혼의 평안입니다. 이건 세상 못 줘요. 오늘 예수님의 세례는 그냥 이런 세례가 아니고 구약시대 모든 죄를 짊을 그 양처럼 흠없는 양인처럼 죄 없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드디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와 세례 다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해방입니다. 다 끝나면 됩니다. 주님께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봤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